화장실에 갔는데 먼저 손을 씻은 사람이 세면대에 튄 물을 깨끗이 닦아놓고 나가더라. 다음 사람이 손을 씻고 평소처럼 휙 돌아 나오다가 나도 닦아놓고 나가야지. 그런 마음에 세면대를 깨끗이 닦아놓고 나왔다는 고백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나 한 사람의 사소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 못지않게 우리 속사람도 우리 인격도 우리 생활도 하나님 기뻐하시거니와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유익을 나눠주는 복된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들어가서 너희들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안 생기면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그만이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생활 속에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목사님 산파의 역할을 하면 참 주님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파는 아기를 낳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기 잘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축복과 은혜의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역할은 여호수아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목사가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를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쌓인 만큼 역사는 일어나는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쌓이고요. 내 기도가 우리 가정에 쌓이고요. 나의 헌신이 우리 가정에 쌓일 때 축복의 때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사흘 동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10절 11절을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주에 들어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나라의 너희가 이웃간에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주사 들어갈 것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뻔히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를 넘는 그 물 때문에. 무작정 건너갔다가는 다 몰살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도 준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 준비. 가장 중요한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그냥 누리며 살려고 해요. 오늘 편하게 살고 오늘 좋은 거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을 누리며 사는 것도 자그마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누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준비하라고 오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해 보아도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기도로 준비하고, 아멘. 오늘 순종으로 준비하고, 오늘 헌신으로 준비하면 내일에는 더 좋은 성취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신 오늘을 잘 준비하며 살 때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존 웨슬레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것은 6살 때 집에 불이 나서 지붕이 무너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붕이 무너졌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지붕이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가 이 6살 난 아이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지붕이 무너져서 죽을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6살에 안고 나와서 나를 살려준 것이다. 이 사건은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타다 남은 불꽃쟁이다. 옛날에 그 불을 이렇게 떼면서 뒤적뒤적 하면은 꽃쟁이가 약간 그르고 약간 타잖아요. 그런 타다 남은 불꽃쟁이, 별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타다 남은 불꽃쟁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이 웨슬레 목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타오르는 불방망이가 된 거예요. 정말 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요긴하게 들어 쓰시거니와 나도 가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셨는데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주시면 그걸 믿고 오늘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으면요 오늘 준비도 못하거니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약속을 무작정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지간한 장애물이 생겨도 참고 인내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나중에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잖아요. 때로 하나님 억지로라도 기다리게 하시는데 모세는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오래전입니다. 아주 어릴 때예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바로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준비하고 연단받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런 육신의 판단이 앞서게 될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판단이 앞서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나라와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던 것이 오늘날까지 중동의 그 전쟁이 씨앗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거니와 내 생각이 앞서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중에 안 좋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에서 사흘 동안 준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리고성의 정탐꾼이 갔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갈라놓게 되었는데 이 세 지파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업이 농업이 아니라 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특히 이 가축들이 많았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가축들이 많아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가나안 땅보다는 요단 동편 땅이 풀이 넉넉하고 가축 기르기에 좋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두 지파 반은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한 거예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찍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이 땅에 눈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성과에 거주하게 하니 우리는 그들과 모장 이스라엘 자손을 그리스도로 이르기까지 그들 앞에서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서로 전하지 않으며 우리는 유다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다오니 그들과 함께 유다 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 지파가 우리 요단강 동편에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책망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빠지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를 짓고 성을 건축하고 여기에 머물면서 여자와 아이들은 놓아두고 우리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과거에 이 모세의 시종으로 다 그걸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 지파 남자들은 다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12지파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또 약속의 땅을 맛보았지만 그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같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풀, 가축 기르기에 좋은 환경,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도 자그마한 행복입니다. 만일 끝이 똑같다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별거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사는 것도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보다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풀이 넉넉한 이곳이 좋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세 지파의 결말이 뭐였느냐? 역대상 5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말하신 그 땅 그것의 신을 감상하여 섬기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그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그들 앞에서 마음을 일으키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란 지파의 사자와 하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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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그들의 올라가는 한동안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풀이 넉넉한 땅에서 가축들 잘 기르고 자녀 손들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큰 걱정거리 없으면 믿음 잃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을 등지기 쉽거든요. 결국 그 땅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다가 아수르에게 맨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영영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내 눈으로만 보고 나는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이것은 내 믿음, 내 생각, 내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직분이나 경력과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직분 받는다고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믿는다고 믿음의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 직분으로 보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인생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대대로 좋은 거 물려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악한 일 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도 당대에는 화를 면했는데 자손 때에 가서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학살을 당해요. 아들 하나만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70명의 아들이 다 죽었다 한꺼번에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고 주님 약속 붙들고 살아서 믿음의 행복을 나도 누리고 내 주변에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까지 잘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는 믿음, 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는 동안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 손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 인생 생각하고 살 때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내 자녀 손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좋은 것으로 심으면서 살아야지, 좋은 것으로 남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나 때문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분명 좋은 것들로 돌아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교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당장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열매와 우리 헌신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자녀손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증거들이 자녀손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는데, 나도 체험하거니와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을 보면서 저 가정의 자녀손들은 확실히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이야. 저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이런 고백과 간증을
내가 할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는요 축복의 길이 있고 화나 재앙의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따라 앞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가로막으시고 나에게 장애물을 주시고 걸림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죽으나 살아 우리 약속 붙들고 살고요.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고요. 축복의 역사가 내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다 함께 드림팀이 돼요. 다 함께 드림팀이 되어 아멘. 함께 역사를 드림팀이 되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드림팀이 되어서 아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쉽습니다. 다 함께 드림팀이 되어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고요. 기회 주시는 대로 헌신하며 살고요. 다 함께 주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힘들어 어려워 힘든 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기도하며 함께 헤쳐나가고요. 함께 넘어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잘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나 때문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기도하며 사는 나 때문에 헌신하는 나 때문에 아멘. 혼자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하면 어찌 보면 신경 쓸 일 없고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함께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요. 격려가 됩니다. 나 홀로 믿으면 잘 믿다가도 넘어질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워요. 휘청거리면 내 스스로 나를 붙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속한 드림팀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드림팀이 되어야 하느냐? 성한석 목사와 함께하는 성도교회 드림팀 이것도 좋을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교회 드림팀.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할 일이 뭐냐? 목사도 예수님 따라가면 되고요. 나도 예수님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좋은 드림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좋은 드림팀이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좋은 드림팀이 되어 아멘. 그러면 모두가 승리의 자리에 서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다가도요.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면 삐져나가게 돼요. 살다 보면 팀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가든지 특별한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 있어요. 여행을 가봐도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눈 팔고 기웃거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자기만 빠져서 가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단체로 가다 보면은. 그러다가 일행들을 놓쳐버려요. 국내에서는 괜찮아요. 놓쳐도 뭐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일행을 놓쳐버리면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가이드만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1시간 이후에 또는 1시간, 2시간 이후에 이곳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자유여행 가고 싶은데 가고 돌아보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꼭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같이 갔는데 시간이 아무리 보딩타임이 다 됐는데 비행기는 보딩타임 넘으면 못 타요. 문 닫아버리면 안 열어줍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안 열어줘요. 그런데 안 와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와요. 막 마음들이 다 애가 타고.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시찰 목사님이었어요. 외국에 갔는데 비행기를 놓쳐요. 여러분, 비행기 놓치면 다음 차로 못 가요. 표가 있어야 가죠. 그래서 하룻밤 더 자고 다음 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좋은 드림팀이 되어서 내가 특별히 잘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승리하신 예수님 잘 따라가면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나만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나만 따라오면 너희도 승리자로 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이기셨듯이 나도 넉넉히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이다. 오늘도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